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가슴 열고 한번 합시다. 다 가슴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지? 걱정하지 말고 영상을 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밭? 길가밭이 있다고 그래.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이 있다. 거기에 씨를 뿌렸더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항상 좋은 씨가,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좋은 씨 뿌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냐? 오늘 본문에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자,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씨 뿌린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함께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씨를 성장하는데 방해를 하고 못 자라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에서 39절 보세요. 이 가라지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7절 39절을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 여러분, 가라지는 누가 뿌린다고 했어요? 원수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를 항상 뺏어가고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내 약점을 잘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늘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온갖 가라지로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25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 가라지를 뿌리나? 잘 보세요. 사람들이 뭐 할 때요? 잘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잠들 때, 내 영혼이 잠들 때에 가라지를 뿌려서 은밀하게 사단이 생각지도 않은데,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망치고 우리 자녀들을 흔들어대고 내 영적으로 나를 자꾸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확 가서 뽑아버리면 되지. 뽑아버립시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자, 이제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 두어라. 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가라지하고 알곡은요
구분이 잘 안 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첫째로 둘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 있다니까. 두 번째로 둘 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도 잘 자라고요, 가라지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세 번째, 각각 열매 맺어요. 알곡은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가라지도 열매를 맺는데 나쁜 씨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땅에 옛날에 가라지들은 아주 그 열매에 나쁜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수시다가는 금방 배탈, 설사하고 온몸에 열이 나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대요. 차이점은 뭐냐? 첫째로 뿌린 자가 다르죠. 알곡은 주인이 뿌리잖아요. 하나님이 뿌리잖아요.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거예요. 마귀가 뿌린 거예요. 두 번째, 종자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인데 근본적으로 종자가 달라요. 세 번째, 목적이 다릅니다. 알곡은 오직 농부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평생의 농부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평생의 근심거리예요. 왜? 알곡을 다 방해하니 평생 농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잘 봐요. 알곡은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지만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거 확 뽑아버리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하신 분 잘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는요 절대로 겉으로 봐서 분간이 안 돼. 이걸 분간하려면 뿌리를 확 뽑아봐야 돼. 뿌리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뿌리를 들어봐야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뿌리를 다 뽑으려다 보면 알곡까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 때문에 가만히 내어두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추수하십니다. 주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라지 보면서 절대로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이 되면 존재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추수 때에 하나님이 이걸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중요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교회, 공동체가 100% 완전하냐?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없는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 다 가보세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듯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공동체는 완전한 것이 없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가라지를 보면서 절대로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 새 가족들이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뭐 교회가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는데, 이건 마귀에게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손해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나?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불행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사랑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수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렇게 아픔을 겪으시면서 예수님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린 양같이 잠잠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다니까. 100% 완전한 사람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장로님들도 부족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부족한 거예요. 제가 신방 갔잖아요. 정말 잘생기고요, 너무 젠틀하고 멋진 남편, 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여집사님에게 그랬죠. 집사님 참 행복하시겠다고. 갑자기 표정이 달라져요. 목사님 살아보이소. 데리고 살아보시래. 그 다음은 안 물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녀서 제가 이야 그 직장 진짜 좋은 데인데 진짜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니, 목사님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자식이 왼수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못 묻겠더라고요. 그렇게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사는 거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그냥 읽고 웃으시라고 보내는 거니까 그냥 잠깐 웃으세요. 그런데 문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핸드폰을 열어서 남편 사진을 본대. 사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휴,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부인도 핸드폰을 열어서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을 본대요. 사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것도 인간이라고 사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 참을 게 뭐가 있겠냐?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 때문에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잘 참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알곡처럼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알곡에 있어요. 가라지가 어떤 방해를 하든 알곡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 때 알곡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우리 포항에
중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알곡같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흔들리지 말고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태풍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저희 집도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형산강이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태풍이 부니까 전부 다 단단히 붙들어 매잖아요. 비행기도 그냥 못 뜨니까 다 바퀴를 그냥 묶어 놓고, 배들도 다 2번, 3번 확인하잖아요. 잘 부두에 잘 묶어 놓고, 간판도 잘 됐나 묶어 놓고 확인해야지.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바람 불면 전부 다 흩날리고 떨어지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맷집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체질이 여러분 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잘 자랐어요. 세상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한 번도 부모님에게 잔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게 잘 자랐는지. 그 집안에 진짜 보배예요. 참 잘 자랐어요. 너무 착해. 근데 그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 여러분, 군대 아시죠? 군대 가가지고요, 막 고참들이 괴롭히고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또 군대가 자기만 잘하면 되나요? 에? 한 명이라도 못하면 자다가 다 일어나고 단체 벌 받는데, 이 아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불행하게도 탈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새벽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흔들려도요, 바람 불어도 우린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 체질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저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향이 부산인데, 저는 100% 논산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를요, 저 경기도 포천에 가는, 나만요 경기도 포천 떨어진 거예요. 다 알아보니까 다 논산인데 나만 경기도 포천이, 이게 뭐 잘못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손병렬 경기도 포천. 나하고 경기도 뭔 상관이래.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할 수 없죠. 포천까지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군대 생활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래봐도 여러분, 내가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그 부대는요, 교육사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뻗뜩하면 그냥 완전 군장 해가지고요, 행군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내가 이병 때요, 병장 한 분이 계신데 그 병장 때문에 나를 진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야, 손이병, 예, 손병렬 이병. 그래가지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시키고요. 특별히 교회 간다고 나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진짜 억울한 건요, 너 누나 있어? 없습니다. 이리 와. 확 막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데, 아니 누나 없는 게 내 잘못입니까? 저는 형하고 저밖에 없는데 누나 없다고 두드려 맞은 건 세상에 내 진짜 억울하죠. 야, 진짜 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오죽하면, 주님 저 고참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정말 못 견디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고참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고참이 없었다면 어떻게 신학 가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어려움일 때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었겠나. 그 고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있을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보기도 싫었는데, 그 고참 제대하는 날 할렐루야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고참 때문에 제가요 영적 맷집이 얼마나 강해졌는데,
나를 뭐라고 해도 끄떡없어요. 그 고참 생각합니다.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왜 알곡을 가라지와 함께 그냥 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알곡을 더 잘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원수가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립니까? 잘 때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잠들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있지 않을 때, 기도하는 죄를 범할 때, 내 영혼이 잠들 때 마귀가 와서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내 가정에 가라지를 뿌린다니까. 내 자녀들에게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오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알곡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답답할 때 다 기도하시고 다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